이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그 자격들을 회복하시고 그 심령들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기도하는 낮아진 마음으로 빼앗겼던 허물어졌던 부모의 마음, 또 느슨했던 자녀의 마음, 또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이런 시대에 타고났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참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아름답게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늘 육체를 입고 있는 정혼한 사이지만 여전히 육체를 벗지 못한 자신의 신부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온전함이 회복돼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과 정결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자신의 신부들을 얻으셨습니다. 아담은요, 깊이 잠든 사이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첫 아담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깊은 잠든 사이에 그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아내는요, 아담의 뼈와 아담의 살에서 나온 것이죠. 아담의 피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담, 그 하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서 그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의의 신분을 가지고 정결한 한 처녀로서 한 신부로서 주님의 가족이 된 아름다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 언약의 경륜에 있어서 놀라운 그 신부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은요, 장차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은 그 온전한 가정을 세우지를 못했어요. 왜요? 피를 흘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살과 뼈를 통해서 그 아내를 얻었지만 그 아내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온전한 가정을 성공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저주와 엉겅퀴와 여러 가지 환난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신랑과 아름다운 가정을 이제 새롭게 이제 여는 그러한 새 언약의 시대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고 완벽하면 우리에게 자녀가 출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그 자녀들은 부모와는 너무나 상관이 없지요. 내년부터는 이제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폐지가 된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의무가 없답니다. 부모들 모시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인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대는 아주 더 심각하게 훼손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전혀 그것이 양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그게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제는 영적으로 온전한 그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적으로 출산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 놀라운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셨던 원래 의도하셨던 그 가정을 회복하고 모든 인간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통해서 그 부부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이후 그 4,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는 영적인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영적인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고 영적인 자녀들을 낳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참 사람답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다 라는 말은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참으로 의로운 그러한 그 삶의 기준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결과를 낳고 도덕적이고 의의 결과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흐름은 우리의 자녀에게로 내려가고 또 이 사회와 또 어두움의 영역 가운데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이 강대상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각 교회마다 그 강대상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포괄적인 의의 말씀들이 흘러내려갈 때 참으로 어둠이 회복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악한 영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을 받는 그러한 사회와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는 피조물은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자녀와 아름다운 신부는, 그 가정에 있는 아름다운 아내는, 정말 충실한 아내는 그 가정의 면류관이요, 그 남편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창조의 그 원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창조주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영적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르면 우리 가정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여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신부, 한 처녀로서 온전하게 살아있는 혼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구원받았지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므로 그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동등한 그 퀄리티와 동등한 그 차원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 어느 쪽도 혼자서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연합이 있을 때,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자녀가 출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의 관계를 교회와 빗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이 있을 때,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출산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쪽도 온전한 그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부부의 관계를 온전한 그 가정의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허물과 죄가 있고 육체적인 결함이 있고 영적인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에 근거한 그 피로 인해서 온전한 가정을 세우고 있다라는 그 사명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와의 모든 유전자적인 이 구성과 유전자적인 이 모든 구조와 DNA는 아담에게로부터 왔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완벽함과 영적인 온전함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신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DNA, 영적인 완전한 DNA는 그리스도께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DNA를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는 실제로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창조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한 그 피로 사신, 온전한 신분이기 때문에 온전한 아름다운 신부이기 때문에 그 신부로서의 모든 가치는요
신랑의 가치와 똑같습니다. 그 생명은 신랑의 생명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합하면 전혀 기울기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그 수준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한 그 DNA가 그대로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온전한 회복과 신부를 새롭게 사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는 완전한 생명이고 영원한 피에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은 1년 된 수송아지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신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완전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생명을 가진 신부이고 완전한 영원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영원한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신 것입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지성소로 그 피를 들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속죄를 이루고 이제는 그 몸을 번제로 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그 대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을 온전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세상과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자신과 싸워야 온전한 가정을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온전한 그 가정을 지속적으로 세우길 원하시고 우리 자신들도 완전한 제물과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피를 계속적으로 속죄의 피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론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와 그리고 수양을 주님께로 드리고 또한 백성을 위해서 수염소와 수양을 주님께로 드렸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와 자신의 몸을 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피를 흘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12절에서 13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쓰고 계십니다. 단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피의 그 생명과 그 완전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 3절과 5절에서도 그 아론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번제제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수양이 되지 않으면 번제물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양의 모든 속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양은 날마다 주님께 순종했죠. 그 양은 오직 목자가 이끄는 대로 주님께로 인도함을 받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고 좋은 꼴을 먹는 그 양이었습니다. 흠없는 순양이었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자신을 수양으로 번제물로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흠없고 순종 잘하는 수양으로 번제로 올려드릴 때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본문을 보시면 포로의 의복을 벗은 그 이방인의 여인, 포로를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잡은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포로의 의복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옷을 벗었지요. 이미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지요. 그런데 포로로 잡혔던 그 의복을 모두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새신랑, 육체의 그 예법과 전혀 상관이 없고 율법의 그 신랑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의 그 법을 따르는 새로운 신부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의 의복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포로 되었던가를 깊이 되돌아보고 그 포로된 모든 의복을 벗어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리스도의 정결한 아내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가정의 날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한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물질의 노예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포로로, 그 포로된 자로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포로의 의복을 벗으셔야 됩니다. 정결한 신부의 옷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와 온전한 정원한 신부의 그 관계가 유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의복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2장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영적으로 참으로 과오를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신랑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정말 아름다운 그 신부의 옷을 입고 단장함으로, 영적으로 단장함으로 그 신랑을 바라보고 대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나 그리스도와 친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존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친근한 친구로 대할 때 때로는 모든 것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리스도로 대할 때 때로는 이 어느 정도의 그 지켜야 되는 그 친밀함의 관계를 벗어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그 여인의 아름다운 신부의 복장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여자에게 많은 지위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지요. 열왕기상 18장 20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무너진 모든 곳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것이 새롭게 수축되는 귀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우회적인 그러한 포로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세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 구원이고, 둘째는 그들이 정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님의 임재죠. 이 원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종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큰 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의의 신분을 주고 진정한 영원한 신부의 자격을 줬으면 이제는 완전한 거룩과 영원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이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하늘 그 성소에서 계속적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온전한 생명을 받고 온전한 신부의 자격을 부여받고 온전한 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있는 그 성소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저 하늘에 있는 장막이 둘째 장막이며 그 장막은 영원한 장막이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어가신 완전한 장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피로 사시기 위해서 신부를 피로 사시기 위해서 하신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고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와 가정에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그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피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죠. 그러나 그 피는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믿음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역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요, 6절에서 7절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지금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 어린 양이 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하늘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우리 영 가운데 성령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전한 생명이 우리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부터 생명이 나가고 우리로부터 피가 나가고 우리로부터 회복이 나가고 우리로부터 완전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 생명을 의지하고 완전한 피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의 성전은 실제고 이 땅에 있었던 성막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영 가운데 있는 보좌는 이제 너무나 가깝게 있고 모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죠. 그런데요,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하늘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 영 가운데 성령께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신데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요, 성령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전혀 성령의 역사로 이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죠. 우리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길 원하죠. 그런데 그곳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은 항상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와 함께 사역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복음과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역이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휘장을 들어가면은요, 오른쪽에 무교병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금 등잔대가 있지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사역은 금 등잔대고 그리고 무교병이 있는 떡상의 사역이고 그리고 기도의 사역입니다. 금 등잔대는 성령을 예표합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금 등잔대에 비치는 그 불빛,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그 진리의 말씀의 떡상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무교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흠없음과 죄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와 그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조명하는 영적인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으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그 향단의 향을 그 향을 피워서 연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그 휘장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온전한 사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과 진리의 말씀과 온전한 기도가 있어야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 향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자신의 죄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죄를 또한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그 무게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만을 해결하고 자신의 죄만을 가볍게 하려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속죄는, 진정한 회개는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자신에게 지은 모든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속죄고 진정한 회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와 온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 또는 가정 밖에 모든 사람이 지었던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온전한 속죄를 받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은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의 그 사역이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역이 더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장의 사역이 되려면 자신의 죄도 회개하고 용서함 받기를 원하는 것이 맞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번제물이 되신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몸을 번제물로 내어주고 우리의 그 피를 정말 흘릴 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딪히는 것도 어렵고 말하는 것도 어렵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지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망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한 자며 그들은 마귀 안에 속한 자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게 속한 자들이지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즉시 신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하늘로 옮기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광야 교회를 돌게 하신 것은 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신부로 변화시키시고 하늘로 옮기기를 원하셔서 여전히 이 광야 교회에 신부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몸을 장막으로 이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장막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장막으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장막으로 쳐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몸을 내어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이 장막 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남편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남편은 가정의 머리요 그리고 말씀으로 아내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고대에도 족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남편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의 인류, 전혀 다른 둘째 부류의 인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빛을 보내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잉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무나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장막을 치고 사랑의 장막을 치고 영광의 장막을 치고 그들을 긍휼과 또 정말 기도로서 장막을 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그 장막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가정의 달이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